10절, 11절, 1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 얘기를 하냐면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지금 시대는 우리가 지금 세례 요한의 시대에서 2000년이 지나서 다른 시대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나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나.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이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그때 사역하셨던 그때나 지금 이 시간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동일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때에 이 말을 듣고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왜 나왔냐?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오는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세례 요한에게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를 받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말 안에서 자기가 주인임을 깨닫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내가 죽고 다시 그 물세례를 받고 다시 태어난 생명이다라는 그런 고백, 그런 믿음 가운데서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왜 나오냐, 어떤 목적으로 나오냐, 내가 왜 주님이 필요한가.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러면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 자신이 돌이켜야 돼요. 우리 자신이 돌이켜.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가르치신 교훈대로 내가 살지 아니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그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주님 앞에. 그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7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세례 요한의 앞에 나옵니다. 근데 그들은 세례를 받지 아니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할 게 나는 돌이킬 게 없다.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게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 오는 거예요. 왔어요. 세례는 받지 않지만 왔다고.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선지자 앞에 나오면 뭔가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고 그 진노에서 피하려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행위적인 형식적으로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자신에게도 있으면 우리도 동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누가 너희가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 같이 살지 않냐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 살아가지 않냐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면 너희는 그 진노에서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왜 그러냐면 내가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심령의 변화가 있어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지금까지 살아온 생각이나 삶이나 이런 모습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구나, 그러고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 마음만 우리가 품고 있으면,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분이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마음의 상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래, 의로운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삶이 의로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의로운 삶으로 열매를 맺자, 이렇게 마음가짐을 갖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주인께서 하라 하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왜? 그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나 나의 주장보다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깨어 있어서 이게 내 의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았다면 이거를 돌이켜서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 고백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또 뿐만 아니라 항상 내가 주님 앞에서 행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죄인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행동해야 되고 내가 주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팔복에 대해서 가르치시잖아요. 팔복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영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내가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가난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고 예통함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서 믿음으로 서 있어야만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한 사람만이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 거기서 떨어지면 우리가 의와 동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이 세상의 지배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게 죄에서 지배당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시켜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에서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내가 믿고 주님과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져, 이게 무너지면, 이 믿음이 무너지면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범죄하게 돼 있다고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이 나한테는 없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 권능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통함이 있는 거라고. 우리가 깨어있으면 범죄하지 아니하는데, 이 나무에서 잘라지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잘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알게 돼서 그게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이 평강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하였다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실수로 자범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죄에 대한 그 애통함을 구하고 또 이웃의 그 애통함을 구하고 그래서 주님의 위로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죄를 범죄하면 교회 안 나가잖아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거는 사단이 갖다 주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그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주님 앞에 범죄하고 부인하고 그러지만 주님이 다시 부르시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르셔서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죄에 대한 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 이런 팔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이 복을 누가 주시냐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게끔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건, 말씀 앞에 나오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이 나를 온전케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8번째 복이 뭐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당연히 우리가 복과 주님이 율법에서도 복과 저주가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너희 거하는 그 땅에서 복을 받을 거고 너희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땅에 저주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윤리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있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복을 가르치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의 삶을 돌이켜서 회개해서 이 의로운 삶으로 우리가 따라가겠다고 순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 팔복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도와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애통한 거예요. 내 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죄 아래 있는 것을 애통하는 거라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온유함은 뭐냐? 주님 그 구약에서 모세가 이 땅에서 제일 온유하다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모세보다 더 온유한 이가 누구시냐면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돌이키고 주님의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받을 때, 그분 앞에서 배울 때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가르침으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성품도 주님을 닮아 온유한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권세를 받을 자,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그 땅에 기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 온유함을 받은 자들은 주님이 이 땅을 온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기업을 이을 자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 기업을 받을 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으면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 지식만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한단 말이에요. 지혜도 가르쳐 주셔야 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총명도 있어야 되고 또 행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된다고. 그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양을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공급자라고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종으로서 주인이 공급하신 그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안에 주님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사신 그분이 나는 필요한 거라고.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책망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 믿는다 하면서 주님과 같이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된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경에서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거거든요. 참아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이 세상에 그 뜻대로 이루셔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을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이제는 인정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 말씀이 교훈하신 대로 내가 인정하고 따라가는 속사람이 형성이 됐는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자꾸 튀쳐나가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보다 나를 더 우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복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거든요. 왜? 주님이 필요한데 주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어요. 자기가 부요한 자란 말이에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부요하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팔복은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과 연합됐을 때만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내가 뭘 알아. 아는 것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는 것이 우리의 죄예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아는 것이 죄다.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아는 것이 죄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갈 때는, 주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필요해요. 이것이 어떤 고백이어야 되냐? 순수한 마음으로, 거짓이 섞이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나? 내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무런 생각 없이 내 생각을 가미시키지 않냐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인가? 내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그래갖고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구해야 돼요. 주님 앞에.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왔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이 복을 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이 없는 우리들에게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복인데, 그 복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의 선생이 되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에게 혜택을 주시면 주가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순수한 마음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한다. 이것이 나의 보화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적으로. 나한테 말은 최고의 가치야. 나는 내 마음속에 이런 확신을 갖고 이런 소망을 갖는다면 우리가 이거를 구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농부가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밭에서 그 보물을 발견하면 그걸 주인 갖다 주겠어요? 자기가 그 보물을 거기다 감춰 숨겨놨다가 제사를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살려고 하지 않겠느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화라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로마서에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복음. 그러니까 이 보화를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청결한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우리가 청결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으면,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는데, 이 가치가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단 적은 거가 아니잖아요. 이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그 의의 종이신 주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그래서 그 의를 드러내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주님. 이게 모든 것은 나는 가치 없고 오직 주님만이 가치가 있으신 거예요. 주님을 빙자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는 없어지고 오직 주가 주되심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천국의 백성들은 오직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건 뭐냐? 나를 먼저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랬으니까 율법적으로 나는 11조도 드리고 월삭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뭐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래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또 주님이 주드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고맙고 감사함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을 배신하지 않잖아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자기 행실을 드러내는 거랍니다. 이런 사람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자기가 잘못해서 두드러 맞고 비방받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살인하면 우리가 비방하잖아요. 그러죠? 욕하잖아요. 그리고 멀리 하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당연한 결과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멀리하고 이런 거는 뭐냐면 예수님처럼 살기 때문에 우리를 멀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박해를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다에 가서 가르치실 때 다 예수님이 주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다 그러면서 영접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불과 얼마 안 돼요. 극히 적은 숫자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게 하신 이에 그 알게 하신 이들만이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다녔어요. 그 나머지는 자기 육적인 지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곧 생명이잖아요. 주님이 곧 말씀이시잖아요. 곧 이 성경은 말씀이세요. 이 성경은 주님이세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는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데, 그러면 의지할 때 어떻게 의지하냐?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냥 그 세상 말로 하면 백치가 돼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그래서 하나부터 일부터 배워야 되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나는 그냥 따라갈 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 보면 세상이나 이웃이나 가족이나 주님의 그 의를 쫓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핍박한다고 주님이 가르치시잖아요. 내가 너희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지 않으냐? 아니다. 나는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싸우게끔 하려고 왔다. 무엇과 싸워? 의를 위하여 살지 않는 자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싸우게끔. 그래서 너희 집안에 원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그런 거라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의의 종이신 예수님도 핍박을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주인처럼 돌아가신 거죠. 죽으신 거죠. 그 제자는 하물며 그 제자는 어떠하겠어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 보면 나의 행실이나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이런 것들로 비난받는 거는 당연히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내가 십자가를 졌네 이렇게 말하는 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죄를 당연히 당연한 소리를 들으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비방을 받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잘못해서 비방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기 때문에 비방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니까 조롱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 안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조롱한단 말이에요. 나도 믿는데 뭐 어찌고 저찌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현혹이 되면 안 돼요. 그런 거를 우리가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거죠. 조롱하여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상처받았다. 그래서 괴롭다, 힘들다 이러거든요. 사역자들이 특히. 그 위로는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세요. 내가 조롱받고 내가 고통받고 비난받고 무시당하고 이런 것들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일을 당하셨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수치와 그런 모욕과 그런 고통을 다 체험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엇인지를 더 우리보단 잘 아시고, 그래서 그렇게 당하는 우리들을 친히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어린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한테 그 위로를 받으려고 해. 난 이만큼 힘들어. 그러니까 네가 나를 좀 알아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친히 주님 안에서 네가 나를 주라고 생각했으면, 내가 너를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내 안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너의 참 목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푸른 초장으로 너를 인도하는 것을 믿는다면 나한테 나와야지. 내가 의의 종이라고 너는 나를 인정하면 나한테 나와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표대는 주님이세요. 이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배부를 거라고 하시잖아요.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위로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이걸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 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바른 길로 가지 못하면, 우리가 실족하게 되면 주님이 바른 길로 자꾸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처를 했더니 이것이 잘못됐구나. 내가 괴로울 때, 내가 슬플 때, 내가 또 때로는 억울할 때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했더니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야 내가 사람한테 안 가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모든 환경을 통해서, 모든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주님 앞에로 나오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믿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분의 선하심이에요. 우리 사람 같으면 나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한테 호의적으로 뭐 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한두 번도 아닌데 배신하고 떠나는 게 날마다 우리는 배신하잖아요.
그래서 박해받는 것을 당연한 거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기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내가 박해를 받는다는 거는 주님과 내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의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박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주인도 박해를 당하는데 그 종들을 더 무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당연히 그런 거다. 그러나 그것 갖고 너희가 영향을 받지 마라. 너희는 그렇게 되는 거는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그 천국이 아버지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너희는 기업으로 받는 자, 기업을 받을 자로 너희를 세웠으니 그게 더 영광스럽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런 일을 박해를 받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행할 때 우리를 욕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 요즘 동영상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더 많이 축적을 하려고 해요. 가치관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이 정당한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공급하신 그 은혜 안에서 그 가치관으로 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정당하고 잘했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서 권할 거라. 그거는 아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너희는 너무 세상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으로 들어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영생이 있다.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세상에서 실패하니까 실패자들의 얘기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얌전한 얘기로 하면. 그런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사람들. 가치관이 달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실패자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자. 그래서 욕을 하고 또 박해를 하는 거예요. 지네 뜻대로. 자기네들이 힘이 있으니까 자기 뜻대로 살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 힘으로 우리를 박해를 하는 거예요. 해를 입혀서 그걸 복종시키는 게 고문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 권력을 가지고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힘을 가지고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렇다는 그거를 우리 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오면 우리는 당연히 이거를 이 안에 그냥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그 다음에 뭐예요? 결과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환경에 연연하지 말고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말고 영향을 받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나에게 있어서 그 의가 있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나를 박해하는구나 라고 진리가 모든 이 지금 환경을 자유롭게, 그래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냐고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 자유함, 평안이 있기를 원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